6편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중세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들은 대단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중세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몇 살 정도 될까요? 로마 황제? 김희미 권사님 몇 살? 50? 38? 35세예요. 중국의 최초의 황제가 진시황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시황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하자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내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늙지 않는 것. 그런데 진시황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수은을 알약처럼 먹기 시작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진시 황제의 죽음의 이유는 수은 중독이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영생불사를 원했던 진시황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49살을 살았습니다. 애들 때 죽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중국 황제들의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중국 황제들의 평균 연령, 심천보 집사님 몇 살쯤 살았을 것 같아? 30살? 그건 너무했다고. 39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평균 나이 10살 더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조선 왕들의 그럼 평균 수명은 어땠을까요? 로마나 중국보다 오히려 많이 살았어요. 43세를 살았습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아마 그 갑절을 살고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산삼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좀 적게 먹고 무리하지 않은 운동을 꾸준하게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한다면 장미꽃 백송이 누가 그거 받았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모임에 가는데 아이고 이마야, 그리고 손가락이 반지를 보여주면은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장미꽃 100다발 갖다 주는 거고 손에 보석 반지 끼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런 거 받아보지도 못했는데요. 그게 제일 쉬운 거라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담아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말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을 행복으로 묶는 열쇠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생이 얼마나 악하신지 알아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보니까 언니가 너무 자유로워. 뭐 남편 밥 차려줘야 된다고 시간 맞춰 들어가는 일도 없고 무슨 날이고 너무 자유롭게 보이는 거야.
동생이 언니에게 언니, 난 언니가 너무 부러워. 남편 없는 형부 없는 언니가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부러워. 그렇게 얘기하다가 언니한테 찡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솔직히 그런 분들 이 자리에 한 20명 있네요. 자기도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서 탄원의 시가 7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탄원의 시예요.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두 번의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였는데, 윤리적인 죄는 뭐예요?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부인인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 장수를 죽음 가운데 내몬 것이에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자신의 권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과시하고 싶어. 그래서 무슨 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네가 왕이냐? 너 말로는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네가 네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룬 것처럼 과시하냐? 여러분, 과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두 번의 죄를 지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탄원의 시라고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어떤 사건이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러웠다. 어느 때였습니까? 저에게 물으시면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죄가 없으셔서 꾸준히 그 죄를 졌는데, 그 불신앙, 불순종을 이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뻥 하고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터뜨려 버린 것으로 내 건강에, 어떤 내 삶에, 내 자식에게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징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참 이때 제일 두려웠어요.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도 가끔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드디어 이 죄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 무덤을 파보면 최후에 남는 게 뼈예요. 뼈가 떨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엔 모두 떨려요. 나의 영혼도 떨리는 거예요. 전 인격이 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과 두려움이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삶의 어떤 부분을 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다윗의 이 탄원은, 이 고통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뭘 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두려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뼈가 떨릴 정도로, 영혼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 못 견디게 하는 것은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8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악을 행하는 너희, 모든 원수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행하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지금 내 죄를 들춰내서 나를 공경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고난은 감수하겠지만 저 악한 것들이 나를 정죄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정죄될 때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잖아. 내가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인격이나 삶에 있어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를, 내 인격을, 내 삶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악인을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리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 어느 하나라도 비참하게 그 나라의 운명이 멸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에 그 이름이 남아있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대항하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은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때 악인들에게 대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요 돌아오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따지면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지금 떠나가 계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잘 된다,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장 커다란 축복의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에 들어간다. 근데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화가 나실 때예요. 함께하시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7마디를 하셨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상, 7,
언이다라고 합니다. 가성질환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지는 그런 극심한 지금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가장 극심한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다윗이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로 저질렀으니 그런 형벌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비교할 때 어떨까요? 나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큰 죄가 따로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 큰 죄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셨지만 내 작은 죄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님이면서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폴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아니지만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은혜를 아닙니다. 다음 거예요. 토마스 폴러. 자막 다음 자막에 읽어 볼까요? 죄에 빠지는 존재는 인간이고 그의 죄를 슬퍼하는 자가 성자이며 죄를 자랑하는 자는 악마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지만 이건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지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즉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자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악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인생에 비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하고 왜곡시키고 누구의 삶을 짓밟고 올라갔어요. 그게 비법입니까?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악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악인들로 인해서 지금 재앙을,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나와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어요.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항상 내 안에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토마스 필러가 얘기했던 성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윗은 죽음이 자기의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왔다. 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5절에서 해요.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회개한 말씀이고요. 다음 이제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살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군생활 시작하면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3 신병 보충대로 열차가 갔어요. 한 10량의 열차가 논산훈련소에서 출발했는데 용산에서 제가 탄 열차만 딱 뛰어가지고 춘천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근무하는 기관병, 선임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사회에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논산에서 훈련받고 춘천 103 보충대까지 왔냐는 얘기예요. 춘천 103 보충대는 강원도에 이제 병력을 신병들을 내보내는 그런 보충대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조롱을 하는데 넌 이제 논산군번이기 때문에 군단 사령부나 아니면 사단 사령부에서 근무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에 배치가 됐어요. 거기서 960 주특기를 받았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 당연히 했죠. 군생활 어떻게 해달라고,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주특기가 일빵빵 제일 밑에 일빵빵이라는 주특기가 있어요. 이게 무서워요. 소총수. 그냥 총만 쏘는 거예요. 제일 높다고 하는 주특기가 980인데 이게 뭔지하면 군종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한 거하고 안 편한 거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 980 밑에가 960이 있는데 이게 보급행정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보급 군정병을 하든지 군정병 안 되면 이 보급 행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타자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막 머리 숱이 그때 많았거든요. 머리 숱을 이렇게 핀으로 딱 꽂고 여자 상고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타자 자격증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사단 본부에 갔더니 제가 타자 쳐보라고 그러더니 960 주특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연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구연대인데 거기가 강원도 홍천 양도건에서 연지 쪽으로 좀 들어가는 곳인데 산골짜기 한복판이에요. 그 연대에 갔더니 이게 보급 행정병이 왔다고 연대본부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쫄병이 2개 됐으니 편해지잖아요. 근데 연대본부에서 또 대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에서는 또 이 보급 행정병이 왔다고. 근데 대대에서 말단 중화기 중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81mm 박격포 중대로. 박격포 중대 본부에 가니까 이미 보급병이 있어. 이 사람은 105야. 주특기가 81mm 박격포가 105예요. 그러니까 960하고 이게 하늘과 땅 사이야. 근데 960 주특기가 중대 본부에 없는데도 이미 보급병 역할을 하는 선임이 있어. 근데 이 보급병 역할을 하는 선임과 인사계가 거의 이 주특기를 보직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상사 가운데도 별 달려있는 특임 상사, 인사계하고 이 보급병하고 고향이 같아. 그러니까 보급병 주특기가 왔으면 주특기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갖다 썼으니 이걸 다시 박격포 소대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내지 않고 저를 박격포 소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말단 소대로. 억울해요. 진짜 억울하더라고. 이 보병부대예요. 지금은 이제 기계화 사단이 됐어요. 11사단이. 밥만 먹으면 행군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전무예요. 진짜 밥만 먹으면 포질머주고 행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준비퇴사라는 것이 걸리면 홍천에서 화천 사방거리까지 천리 행군을 합니다. 왕복 400km예요. 그 당시 제가 60km 정도 됐는데 이 포판을 짊어지고 가요. 포판 무게가 30kg. 포판을 미스꾸리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포판을 이 지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포판을 놓고 제일 이 일개 포 분대 중에 하사인 분대장이 있고 사수, 부사수, 탄약수가 있는데 이 탄약수예요. 제일 쫄병이. 탄약수는 또 포판에다 뭘 짊어지냐면 야간에 쓰는 겨냥대, 또 차포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꽃갱이야 삽을 거기다 부수적으로 갖다가 달어. 그러면 40kg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0kg짜리가 40kg 짊어지고 천리를 행군하는 거예요. 이 중화기 중대는 체격둥이로 뽑아. 뭐 학력 뭐 이런 거 일제 생각하지 않고 이 체격이 좋은 사람들 이거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낮에는 산악 행군을 하고 밤이 되면은 좀 자다가 밤이 되면 이제 시가지 행군을 해. 시가지 행군을 하면 너무 장거리 행군을 하니까 정은 차량이라고 하는 게 쫓아오면서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을 틀어주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 춘천댐을 지나가는데 김수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갖지 말아요. 계속 할까요? 야, 그러면요 중대장은 그냥 완전 군장하고 가거든요. 중대장도 울어요. 육군 대위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소위, 중위, 소대장도 울어요. 뭐 사병들이 말할 것도 없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보급병은요 장거리 행군 안 해요. 이렇게 장거리 행군을 나가면 밥차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해요. 밥차는 말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 행군하는 병사들이 먹을 밥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트럭에 실어가지고. 예. 큰 보온되어지는 그 한 40인 들어가는 그 밥, 그리고 국 배낭, 이걸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이제 중대별로 소대별로 밥을 타라고 오면은 그걸 배식을 해주는 게 보급병이 하는 역할이에요. 나는 차 타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돼요? 천리를 행군하는 게. 내 주특기도 못 찾아 먹고 하염없이 걷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억울했어요. 근데 이 억울한 고생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 당시 군 생활이 33개월이었어요. 지금은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18개월? 거의 18개월이에요? 김용준 전사님 형 18개월? 34개월이었어요. 그 당시에 33개월. 2개월 차에 자대 배치받고 자대 배치마자 유교 복이 많아서 유교 훈련 가고, 그리고 3개월 차에 준비태세가 걸려서 천리 행군 가는데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감은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학대학 다니다 갔으니 군정병 하면 되잖아요. 내가 타자 자격증이 있어서 960 보급행정 주특기 받았으니 중대본부에 앉아가지고 타자 치다가 훈련 나가면 밥차 타고 가서 밥 배식해 주면 되잖아요. 이게 억울하니까, 마음에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이건 상식적으로만 해도 난 이렇게 행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가 아니다? 비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비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보급행정 주특기를 받아서 이렇게 행군을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걸었을 거예요. 춘천댐을 지나가는데요, 그 마음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왔어요. 떨어져 죽으면 이 고생도 끝이다. 왜냐하면 오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출발해서 춘천댐 지나가고 사방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복귀할 생각을 하니까는요, 절망이 되어지는데 이대로 떨어져 죽으면 끝이다. 끝인데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일평생 살면서 그때 첫 번째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오직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요즘 TV에서 뭐 선생님들 아니면 뭐 이렇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이건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그 33개월의 군대 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가정생활도 힘들었을 거예요. 목회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큰 경험은 군대 생활 33개월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게 자살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억울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화를 풀어낼 것이 없었으면 자살을 했을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표현이에요. 자살은 안 돼요. 지옥 가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지선아라고 하는 책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선 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자동차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당했잖아요. 이 진통제가 한 알에 4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24시간 진통제를 먹으면서 계속 수술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사고 후 처음 앉아봤어요. 앉으니 뭐가 보여요? 자기 다리가 보이는데 이 지선 자매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요? 살색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화상 부분을 다 벗겨내가지고 피부가 붉은데 흐느흐느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간중간 노란 고름이 차 있는 거예요, 염증이. 그리고 중간중간 뼈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겠죠. 지선 양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힘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의미가 가실 거예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길어요. 왜? 오른손은 더 많이 결단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가져가시려면 왼손을 가져가시지 왜 오른손을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왼손을 오른손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화상 때문에 손가락을 더 절단하지 않으면 썩는 상황 속에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런 감사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더 바싹 자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가운데도 어제는 숟가락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 오늘은 남은 손가락을 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선 양은요, 모든 절망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됐어요. 어느 것 하나 절망의 제목이 아닌 것이 없어.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절망의 제목이지만 지선 양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절망의 얘기로, 불평의 얘기로, 불만의 이야기로 쏟아놔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자, 지선양 최근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딴 날 졸업식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귀국해서 자신이 마지막까지 다니지 못했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후학들에게 학문을 가리키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이와 같이 확신 있게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최종적인 게 뭐예요? 최종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요. 무엇이 나를 다윗처럼 고통 속에 억울하게 신음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어진 그런 믿음 확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했더니 그 비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 참회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인생의 가장 커다란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한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올려드는 확신이 있는 기도가 오늘 이 9절과 10절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탄원회시. 내가 정죄에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시편 6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에 희망, 감사해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만 혹시 보이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고백하고 하셨습니다. 이 이선 자매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